예,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약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그럽니다. 뭐 요한 1서부터 봐도 상관은 없는데 짤막한 거부터 먼저 보는 게 좀 더 이렇게 기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서, 2서, 1서 볼 거예요. 요한 복음까지 맥을 짚어볼 겁니다. 뭐냐면 요한 3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3서에서 보시면 한 장짜리죠. 한 장인데 뭐 중요한 게 좀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할 수 있냐면은 또 뭐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걷는다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기쁘다라는 거죠.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 다른 말로 주 안에서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걷는다입니다. walk라고 단어를 썼어요. 행한다라고 돼 있지만 걷는다. 걷는다라는 거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다. 왜 이거를 요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장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완전한 모습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걷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매일매일 가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천국 안에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거는 그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완전하고자 할진대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하고자 할진대 완전 우리가 완전이라는 거는 구원에 있어서 완전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려면 우리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울지라도 행동에 있어서 우리 말과 행위에 있어서 말에서 많이 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완전해져야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말과 행동은 실수가 많으니 툭하면 뭐 죄도 좀 짓고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확실히 천국 가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한 상태를 인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는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완전한 구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요한 3서 11절에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 이것만은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기서부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상태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고 구원이 아닌 상태가 뭡니까? 사망 권세에 있는 상태잖아요. 이 두 개의 영역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영역이 있다고 할지도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주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달려갈 때 우리가 뭐 어떤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서 빛 가운데 깊숙한 영역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지대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뵙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경험하고 마귀를 만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 1서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저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다가도 경험하고 있다가도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천국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여기서는 요한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 말씀이죠. 보면 간단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리고 앞에서 요한 1서에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는 쉽게 말해서 주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한다. 딱 간단하게 말해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사랑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이런 마음을 더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 2서에서 보면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2서에서 9절에 보면은 9절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교훈 안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다. 사망 권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고 모시고 그 안에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요한 2서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게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입니까?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교훈 밖에 있든지 이거예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제가 그리스도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30여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제가 나눠놨지만은 그렇게 30여 가지가 됩니다. 이 교훈들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계명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이 계명들을 항상 내 마음속에 나의 법으로서 가지고 있어요. 내 행동에 어떤 지침이 되는 법으로서 행동을 규제하는 함부로 마음대로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교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거고 요한 3서도 마찬가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는 길죠. 내용이 길지만 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핵심적으로 이것만큼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2장에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장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고 계명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 너희가 사랑하면 천국 가고 사랑치 않으면 미워하면 지옥 간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고 빛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이게 같은 말이에요. 빛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말은 어둠 안에, 사망 권세 안에, 사망 안에, 마귀 안에, 사탄 안에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거하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3절,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먼저 해보면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다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마귀랑 만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걸 이렇게 풀어서 말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서부터 2장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지키고 4절에 보면 지키지 않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하는 자는 그리고 5절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반대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자는 이럴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이럴 것이고 지키는 자는 이럴 것이고 계속 요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밑에도 그래요. 또 8절에서도 9절에서도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이렇고 사랑하는 자는 이렇고 미워하는 자는 이렇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반대되는 케이스를 조건들을 계속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전개를 하고 있죠. 그렇게.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3절에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다 유지하는 사람들, 계명들. 영어로 보시면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계명들.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봐도 그렇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계명들이에요. 그의 계명들. 우리 계명이 하나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30여 가지 낱낱이 나눠 보면은 그 정도 되고 또 사람마다 좀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이 이렇게 나눠 보면은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원래 계명을 지키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안 지키면 진리가 없어지는 거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 갔다가도 지옥 가고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실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이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못 만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천국 못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누구도 구원이 확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시지만 누구도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끝까지 나는 천국 간 게 확실해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두렵고 떨므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말해서 참으로 그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주님 안에 있는 줄, 주 안에 있는 줄 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완벽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볼게요. 이렇게 병행해서 서로 말씀을 지킬 때 안 지킬 때 지킬 때 이렇게 계속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제 이게 또 병렬적으로 열거가 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두운 가운데라고 했지만 어둠 안에 영어로 보시면 어둠 안에 사망 권세 안에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의 반대말이죠.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또 이번에는 사랑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빛 안에, 그게 다른 말로 주 안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서,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교훈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고, 사망 권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악을 행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을 뵙지 못하다는 거,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요한 1서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병행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복음은 어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내 계명들이에요. 들.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계명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거기서도 계명들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기서도 계명들이에요. 코맨드 먼지예요. 이렇게 S 복수형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가진다라는 건 내 안에 두고 마음에 두고 법으로서,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동에 항상 지침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고 내 마음의 어떤 법과 같이 내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계명들을, 예수님의 계명들을 들어왔던 거예요. 사도들은 간단했어요. 그들의 설교는 계명들에 대해서 설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천국 가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깨끗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한다는 것. 단순히 암송 이상을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 안, 아버지 안이 뭡니까? 주님 안, 하나님 안에 거한다. 천국의 안에 들어간다. 어떨 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법으로서, 법. 항상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결국은 사도 요한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썼죠. 다 결국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서도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예,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말하고자 하고, 이것이 간단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자꾸 적용하는 훈련들이 짧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적으로도. 이 진리는 단순해요. 단순해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가 부인된,
사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자기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 이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나를 부인하면서 그거를 다 공통적으로 그게 다 계명들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진리는 짧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또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상당히 또 어려운 수준으로 또 풀어낼 수도, 뭐 제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좀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상당히 어렵고 수준이 있어요. 그만큼 또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렇게 그걸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최고의 당대에 있어서 그런 알아주는 그런 바리새인의 어떤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부고 좀 배우지 못했고, 당시에는 뭐 초등학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배움이 있다면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조금 들을 뿐이고, 또 좀 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갈 사람들은 어떤 선생 밑에서 어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나름대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쓰신 거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 역할이 또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의 수장으로서 이 사도들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수장으로서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역할에 맞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낫다 안 낫다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부르심이 있든지, 그게 제일 천국에서 큰 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큰 거를 맡았다 뭐 이런 거보다도 충성되게 하는 것이 또 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이 시간 적용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하고 또 마음이 다른데 빼앗기는구나. 우리 마음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전에도 했지만, 우리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렇게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을까? 우리 생각엔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왜 돈이 신도 아니고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죽어있는 무생물이잖아요. 사람이 가치를 부여해 놓은 어떤 그런 물질이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천국 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거를 말씀하실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접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걸 하나하나 버려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생각, 어떠한 생각, 내 마음이 보물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그쪽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땅에 내가 뭔가 땅 쪽에, 이런 땅에 뭔가 내가 아끼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게 취미 생활이든 뭐든 뭐 사람이든 돈이든 뭐 사업이든 뭐 연애할 때 뭐 그런 이성 친구든 뭐 그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가 있고,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들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안 되는구나, 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머릿속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 같은 것들이 돈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뭐 금이든 은이든 뭐 보석이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왜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보물이 있으면, 땅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내 눈이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 갈 눈이 없어요. 내 마음은 이미 기도 자리에 있어도 그쪽으로 계속 저쪽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돈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이 땅에서 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해야 주님께 깨끗하게 우리의 시선이 깨끗해지고 주님께만 다른 데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